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 사명을 이루고 가는 것, 이 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낙심된 일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귀는요 가만두지 않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어야지 마음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로 가득하면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첫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20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목하라는 것이죠. 중요하다, 기억하라, 붙잡으라, 되뇌이라 이 말씀입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특히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길이 안 보일 때, 낙심이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침체될 때,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걱정이 앞설 때, 이때 특히 주의하여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한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임무 때 함께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하고 내일은 모르겠다. 이번 한 주간은 함께하지만 다음 주간은 모르겠다. 올해는 함께하지만 내년에는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져서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세상이 완전히 종말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항상입니다. 한순간도 이 틈이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없고 잠시 우리에게 눈을 떼고 딴 데를 보시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의심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의심부터 찾아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탄식하는 시편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길이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격려도 없고 위로도 없고 하나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 주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눈에 선하게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낙심이 찾아오고 매너리즘이 오고 두려움이 따라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신자를 그냥 가만두지 않는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공격을 해서 무너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우리 주님이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일하시는 직분자들, 앞서서 일하시는 목자들, 또 각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는 봉사자들, 교사들, 권사님들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했습니다. 불시험이 옵니다. 불시험. 완전히 풀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죠.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했고 그는 완전히 무너져서 낙심에 가득 차서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에 항상 밝은 날, 꽃길만 오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한 날만 오지 않습니다. 잔잔한 물가, 실만한 그런 초장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랑이 치고 몰아치고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붙잡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걱정되고 낙심이 되고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왜 평탄한 길이 아니라 사방에서 우겨삼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터지면 해결된 것 같으면 또 하나 영이어 터지고 그렇게 계속 힘들까?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되뇌이고 고백하고 내 마음이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함께 신라와 함께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했겠죠. 감사하고 찬양을 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매 맞은 것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아닙니다. 얼마나 낙심이 찾아왔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주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까? 그 마음과 싸우기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라와 붙들고 그 야밤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주님이 환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환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런 임재의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나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당할 능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임재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것을 좀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몸부림 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능력이 찾아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일입니다.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자기가 받은 것이죠. 자신이 감당하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사명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모세가 지도했을 때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이 백성들이 내가 맞는다면 얼마나 더할까?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또 이 가나안 땅, 이미 강력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전히 거인족들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병거와 잘 훈련된 군사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성읍은 요새와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까? 첫 전투에 패하기라도 하면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동요되고 거기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주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여리고를 함락시킬 것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 증거죠.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고 와 무너져라고 함성을 해라. 그러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뭐 이런 전략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첫 전투에서 무너지면 다 끝장이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전략을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우리가 능치 못할 힘이 없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가시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으렁거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상황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시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과 비방하는 자들,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돌팔매질하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또 그에 비례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40일 동안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다윗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주님 함께 하셨지만 그는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 지역 저 지역 피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까지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할 만큼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그의 원수들은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리시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마음에 채워질 때까지 말하고 고백하고 되뇌이고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임재의 증거를 내게 좀 주십시오.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 증거를 좀 내게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초자연적 기적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야 되는 이 사명, 이 경산 땅을 성취화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묵묵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항상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시련에 빠져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붙들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